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이 부분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바로 한 가지가 바로 우리 마음에 안에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또 그러한 빼앗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기쁨과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나요? 한번 한 주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어떤 도전들이 있었는지,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안에 주님 임재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또 평안을 선택하고 그러한 마음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지 어떠세요? 그것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려고 또한 여러분 얼굴들을 뵈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 그 말씀을 이렇게 살아낸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한, 왜 마이크가 이렇게 볼륨이 그렇죠?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탁구를 좀 치는데요. 우리 육관사님이 갑자기 몸이 풀리셨는지 탁구를 얼마나 신나게 잘 치는지요.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좀 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육관사님이 너무 신나해서 이렇게 막 하니까는요, 이게 하도 치다 보니까 짜증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지요. 그냥 기쁨과 평안은 다 어디 가고 막 마음에 짜증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런 더군다나 혼자만 신나가지고 막 너무 하는데 주여,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래서 금방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그래, 나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되지. 그리함으로 참 탁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은 어떤 그 환경에서 오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몸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짜증나고 화나고 또 때로는 그 환경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분의 목숨값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릴 수 있는 바로 기쁨과 평안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 마음의 승리는 우리 삶에 정말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임재 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 삶들을 좀 돌아보면 요즘은 참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갑니다. 4차 혁명과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정보가 너무나 빠르게 오가고, 그리고 정말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우리 삶에 되어지는 그 환경과 변화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고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경험되어지고 또 당면하는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그리고 정말 그러한 시간들 속에, 환경 속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마르다가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마르다가 굉장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본다면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 놀라운 분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길을 갈 때에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좀 초청을 해서 우리 집에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좀 접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집 안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 안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에게 귀한 것들을 접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막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전혀 다른 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손님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집안을 정리정돈을 하던, 아니면 귀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할 일이 당연한 것인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마르다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지금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손이 부족한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좀 마리아를 시켜서 나의 일을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수선하다, 아주 바쁘다, 과중한 짐을 지다, 끌려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과중한 업무처럼 과중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만큼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업무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해서 분주한 마음, 혼란한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끌려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상태였던 것이죠. 마음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집 안으로 초청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접대하고 음식을 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 이게 예수님과 1대1로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 안에 서 있는 자리가 이 바로 마리아가 앉은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오늘 그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압력이 없었을까요? 아마 마르다가 눈치를 주다가 마리아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 아마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 분주한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과의 그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아마 마리아는 그때 아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모든 내용들을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에 관련된 삶에 관계된 여러 가지 궁금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을 아마 그 예수님과 1대1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근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에 참 이런 마음이 아픈 것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에게 아마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을까요? 다른 분도 아니고 누구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신 분, 말씀이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1대1로 이 바로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언니한테 욕을 먹어도 수많은 압박이 있어도 아마 이것은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를 알았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 바로 이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교제가 끊어지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지죠?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주님과의 그런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말을 하고 말씀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얼마나 좀 갖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선택하고 그 기쁨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주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과의 이 교제의 삶이 얼마만큼 내 삶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주님과의 이 교제의 끈이 끊어지진 않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교제의 회복이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의 질문과 나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말씀은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주님과의 이렇게 막혀진 담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무엇일까요? 그러한 매 순간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가 왜 되어지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이런 분주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을 끊어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자유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그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범죄하고 죄에 노출될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오늘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은 걸 알고는 바로 그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을 때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을 쏟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닦고 있는 모습,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여인은 죄인이 아무래도 뭐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마 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만질 때 선지자라면 아마 그걸 거절했어야 옳겠죠. 바리새인이 볼 때는 거절하고, 야, 너 왜 발 만져? 이렇게 멀리 했어야 맞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죠. 야, 빚진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것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겠느냐? 5천만 원 빚진 사람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는 50만 원밖에 빚을 안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이것을 다 뭐 해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더 기쁘겠어요? 응? 5천만 원 빚진 사람이겠죠. 그것처럼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은 이제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쏟으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머리카락으로 이 발을 닦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과의 교제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환경 속에서 때로는 주님과의 이 교제에 막혀진 삶이 있다면 그것이 죄의 문제가 됐건 아니면 분주함의 문제가 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됐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고 영접해 드리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관해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아시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시나요?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자그만치 3번을 부인합니다. 사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약속,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좀 낫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베드로에 비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자기 살려고요, 자그마치 3번이나 그것도 그냥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도망칩니다. 그것도 어때요?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끝까지 가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게 베드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도 베드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그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 이따가 한번 보자. 내가 부활해서 한번 보자. 너 이 자식 내가 반드시 내 그거 얘기하고 너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죠.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참 이렇게 겸언쩍었으면은 저기 바닷가 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을까요? 아마 포기하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무슨 내가 권능을 받고 무슨 제자를 세우고, 나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볼 면목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수준도 안 되고, 나 같은 인생 쓰레기는 난 자격도 없어. 그래 가서 그냥 바닷가 가서 그냥 고기만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고기를 굽고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그냥 첨벙첨벙 대면서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요한은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비록 예수님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제자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마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뭘 알고 계시느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그분의 뜻대로 다 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다 하더라도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바로 베드로를 신뢰함으로 그 사역을 위임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어떠한 것이 막혀있던, 마음이 분주해서 막혀있던, 아니면 죄의 문제로 가로막혀있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이, 정죄감이, 죄책감이,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아픔들이 뭔가 막 가로막혀 있다고 해서 주님과 교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실수했다고 해서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 이 분주함 가운데서 혹시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과의 이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자리예요.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오늘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성경은 좋은 편이라고, 예수님은 좋은 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제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그 임재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 싹이 나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올바른 삶,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발견하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인간 나로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배려와 그분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불사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뭐 120살이 아니라 한 500살, 1000살. 네,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나는 누구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삶에서 풍성히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누리는 유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실제적인 생명이 지금 내 영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선물로 왜 의를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의를 주신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그 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주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있는 연합이라고 하는, 특별히 히브리어로 에하드, 완전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거고,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고 내 안에
내가 죄의 그 자체라면 어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의가 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아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그 선물을 통해서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온갖 저주를 다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은혜의 유업을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선물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건 그거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돈이 필요한가요? 돈 공급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탁월함이 필요한가요? 공급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가요? 이미 공급해 놓으셨어요. 형통이 좀 제발 형통이 필요한 형통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좀 능력이 필요한가요? 능력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밖에서도 방황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방황을 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믿음의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교회 다니고 있어? 믿음의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자신의 정체성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 기쁜 소식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보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해요. 보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정말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향기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함 가운데서 정말 마리아가 정말 뺏기지 않는 어떠한 그런 압박 속에도 뺏기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좋은 편을 택했는데 결코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편입니다. 좋은 자리예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인생의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 최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최고의 부르심의 삶이 있습니다. 내 한계는 이것이야라고 결정짓지 마세요. 경계를 확장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오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그 교제 안에서 누리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누리는 은혜의 삶, 혹시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마음이 분주하고 환경이 분주해서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나도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바라보시는 세계를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 시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은지요? 우리가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진 않는지, 과중한 짐을 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 끌려가고 있진 않는지, 정말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정말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건, 어떤 심령의 상태에 있건, 어떤 환경에 놓여 있건, 오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인생의 문제를, 그곳에서 나의 부르심을, 그곳에서 말씀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는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알길 원하고, 오늘 정말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눔으로 오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든 마음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발표되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교제가 끊어져서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눔으로 오늘 그들의 삶의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그리고 소망의 빛을 비춤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삶 위에 무엇보다도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갈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